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면서 한 주 동안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한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이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며 내 삶의 길잡이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안내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인생들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쪼개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헛된 시간으로 이 시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혼이 평안함을 잇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부간에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우리 형제간의 우애를 살피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쌍한 육신 또한 불쌍한 영혼들,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귀한 그런 삶을 주신 만큼 저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나의 한 호흡이 남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굳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과 관계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형제자매가 더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복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나의 자녀를 부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성경 말씀을 상고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당신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들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에게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그 양자형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긴 하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 본체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길러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모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부모님 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를 쭉 찾아가서 부모를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 우리 아담과 하와 나오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죠? 장암을 순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정말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치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또 쉽게 어떤 정을 끊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사랑이 식어가는데 가장 어떤 행복의 지표고 사랑의 지표라고 표현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믿음 안에서는 결코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읽었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게 딱 말씀을 받고 예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 구절을 여러 번 참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읽으면서도 항상 그냥 지나치는 게 있어요. 저게 어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어미들한지 아비들한지 부모들한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기 또 누구들아 이게 되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읽었는데 항상 그냥 지나치는 그 느낌이 뭐냐면 부모들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그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노여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당시의 사회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지지 말라 그랬을 때는 그 죄악이 그 집단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엽게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으로까지도 그 자녀의 삶에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참 아버지들은 보면 참 굉장히 밖에 나가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녀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일꾼, 더 심하게 비하에서 얘기하면 노예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참 부철주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들에게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1순위부터 이렇게 100순위까지 쭉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총 이렇게 다 집합해서 1등을 찾아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다고 얘기했죠?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찾기가 어려웠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정말 애는 많이 쓰는데 가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뇌리에 꼽혀서 참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감동적인 단어로는 자기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를 지식으로 교훈하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침을 주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노여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황수관 박사님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논산 훈련소에 겨울철에 그 삼층 면회를 이렇게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도 창문이 여기저기 깨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찬바람이 막 들고 그리고 막 온몸이 무실실 춥고 그리고 막 발도 시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도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발을 비벼대고 손으로 발을 꾹꾹 눌러대고 참 부잡스럽게 하니까 너 이놈아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이리저리 막 몸을 이렇게 막 부잡스럽게 움직이면서 지금 있느냐고 가만히 있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너무나 발이 이렇게 추워가지고 발이 너무나 얼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엄마도 듣고 아버지도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야 이놈아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 기차 안에서 여기서 저기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그 발이 열이 나서 따뜻해질 거 아니냐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 그러지 말고 이리 와라 하면서 안아주면서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한 겹 더 황수관 박사님 어린 황수관 박사님에게 신겨주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머니는 참 가슴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지식으로 훈계하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어머니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에 노여움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걸까요? 그것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를 두고도 생각해 보고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결론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버지의 욕심이 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물론 여기가 아버지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집안은 어머니가 더 극성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욕심, 뭐 또 어느 집안 어머니의 욕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모의 욕심이 현실적으로 자녀가 가진 생각보다 더 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알겠습니다만 내 자녀는 뭔가 다른 자녀가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재요, 수재요, 때에 따라서는 이 분야에서는 다른 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재능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열과성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용하고 다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충분히 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왜 못하느냐? 왜 남들에게 뒤지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실과 부모 욕심 사이에 생긴 그 괴리감 때문에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겁니다. 노여움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대신 뭔가 미래의 꿈을 이루어주는 아바타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하는 것이지, 이게 내 어떤 소망을 위해서 내가 그린 그림의 그 아바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뉴스에 정확히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까지 했어요. 이제는 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 모든 그 판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모든 집을 다 떠나버리고 부모에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선언을 했대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내가 살아드렸으니까 성인이 된 지금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언하고 그 판사가 임용을 기다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그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 같은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 자녀들을 좋아서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부모 세대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자녀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길을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너무도 앞서가서 그 자녀들이 마치 어떤 공부의 노예가 되듯이 내 꿈을 위해서 질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뭔가 과한 어떤 멍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이 욕심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다 부어줬으니 너는 이 정도 선에서 이것을 이뤄야 한다. 이것은 자녀가 굉장히 참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이죠. 노여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는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욕심이 내가 모든 것을 간도 쓰게도 빼어서 너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아낌없이 퍼부어줬으니 너는 이것을 꼭 이뤄. 이런 식으로 내 욕심을 정당화해서 그를 다그치는 것은 결국 그 인생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적정한 선에서 내가 뭔가 기쁨과 용기와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잘 알아서 설득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방법으로 온유하게 그걸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노여움을 갖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100% 이렇게 맞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다투느냐? 이런 얘기가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왜 흉악의 결박을 사람에게서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느냐? 왜 멍에의 줄을 풀어주지 않느냐?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압제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된 금식의 목표다. 너희 주변에 모든 사람들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내가 거듭나고 싶거든.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식까지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울무를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무엇이 불만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자녀들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말 어떤 멍에를 진 것 같이, 그리고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몸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노여움을 우리의 기도와 또 온유한 혀로 우리의 자녀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저도 우리 하늘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 하늘이가 특별히 커피를 이렇게 따라다가 이렇게 줬어요. 제가 속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하늘이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얘가 10살인데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 먼저, 아빠 먼저 한 입 드세요 라고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참 흐뭇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지 못해요. 수학도 한 60점, 40점 맞아도 아빠 이 정도면 잘한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그래, 그 정도면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해봐. 이렇게 좀 실망은 스럽지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한 번씩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속에서 뭔가 참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지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참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줄이고 그 자녀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 그리고 또 행복한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노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비들아 얘기했을 때 어머니와의 차이점은 다그치는 점이죠. 다그치는 점. 조급해합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좀 조급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어머니들은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관대함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들은 조급해요. 그래서 막 닥달을 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허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 그만 얘기. 그리고 제 아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보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 그만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했다 하더라도 이 좋은 얘기를 또 한 번 해주면 그것이 더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때그때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받으면 저도 괴로워요. 저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사람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들은 밖에서 직접적으로 내 몸을 수고해서 그것을 가정에 갖다가 바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 때나 순간순간 보면서 내 성에 차지 않으면 막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조급함이나 다그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 부모의 인내의 한계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조급해하거나 지금까지 다그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결국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가 낙심하는 데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노엽게 함으로 교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내가 그 마음의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 속마음은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자녀는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감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나 잘 크고 있지 않나 알 수 있는 지표는 뭡니까? 네, 자신감이에요. 정말 자신감이 있냐 없냐, 활달하냐 활달하지 않느냐,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을 살려주고 그가 기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말로써 칭찬해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자녀를 낙심하게 해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다가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본문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면 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해야 네가 이 세상에서 더 우러름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네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는 저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우위에 서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무슨 공원 있잖아요. 공원.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을 지내는 공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영정사진이 쫙 있는데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온 그러한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서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때를 가리지 않아요. 나이를 분별해서 거기에 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내수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더 살아서 100세라고 합시다. 또 120세라고 합시다. 어떤 분 말씀은 150세까지도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언젠가는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100세, 150세, 200세를 누리는 것은 결코 그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100세도 금방 되는 것이고 200세도 금방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서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몇백 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몇백 살 되셨어도 만약에 여기에 나와 같이 있다면 돌아가실 기한이 금방 이른 겁니다. 오늘날 저희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게 어제 같은데, 나의 어린 시절이 어제와 같은데, 나의 청년의 시절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도 같고, 이게 풀에 자라난 것 같아요. 금방 자라났지만 얼마나 있으면 뜨거운 태양빛에 사그라들어서 잎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본인을 애를 썼다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10장 11장 어간에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자랑 많이 하는데 내 자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죽음의 강을 넘었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처럼 똑같이 살지를 못할지언정 내 남은 삶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만 계속 하나님 앞에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강박, 그런 관념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는 자꾸 하나님 부르신 날이 다갑니다. 지금 뭐 50세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 인생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과연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일 것인가. 이거는 뭐 어떤 계약하신 거 하나님 나에게 계약해 주는 것처럼 30년 40년 더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이게 그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 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특별하게
내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이 맛보았지만 내가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전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 발의 피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 십자가 자그마한 십자가라도 지면서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큰 아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봄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에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10,000 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 남은 삶을 통해서 거기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억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주 듣는 이유가 아버지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어머니들은 교회 출석을 잘 하시죠. 아버지들은 교회 출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 일이 많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아버지들이 주로 뭐라고 해요? 야, 인마 안식일인데 교회 안 가고 뭐하냐? 교회 열심히 가요. 전화로 가끔 해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얘기해야 교회 가지. 그럼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있어? 빨리 챙겨서 교회 가.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버지는 교회 안 가면서 나만 보고 자꾸 교회 가래. 그때는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억압적인 것으로 교육시켜서는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자녀가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조금만 제가 열이 나고 아파도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느라고 떠나 계셨지만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영어로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조금만 아프다 싶으면 미열이 난다 싶으면 기도를 해주세요. 야,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생생해요. 어머니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세대는 그거로부터 많이 동떨어져 있다. 세상이 너무 과학적으로 또 세상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믿음의 요소가 없어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자녀들이 어차피 성인이 되고 조금 있으면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커도 순종을 합니다.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서 순종해요.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독립이 되면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순종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보면 다 독립하는 것이야.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부모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신앙의 첫 단추, 육신을 향한 신앙의 첫 단추가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 성장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보호하고, 전통의 화살과 같이 내가 어려울 때 그 자녀를 팔에다가 딱 시비를 당겨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의 화살 같은 것이 우리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부와 같이 키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잘못 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에 계셨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간디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의 자녀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도 많이 썼고 몸도 많이 뚱뚱해지고 너무도 건강에 좀 위험이 있는데 이 사탕을 좀 못 먹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기 들고. 근데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달 뒤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금 당장 못 해주십니까? 라고 했지만 간디가 있습니다. 한 달만 다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에 또 찾아왔어요. 어려운 걸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만 다 기다려주십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참고 와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간디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일주일 좀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돌려보냈어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래요. 선생님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 우리 아이가 금방 따를 건데 왜 말씀 안 해주시나.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사탕은 네 치아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건강을 좀먹는 거니까 이 사탕 먹는 것을 중단해야겠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혹 설령 먹고 싶거든 정말 어쩌다가 하나씩 먹으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그 말이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한 달도 기다리고 일주일도 기다리고 또 일주일 기다리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답답하다. 선생님이 하시는 처사가.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사실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탕을 끊을 수 있어야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말 것인데 나도 이 사탕을 끊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하면 그것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단 것이 입에 땡기고 또 먹어지고 또 먹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서 어느 순간 밥 먹고 나서 그 사탕을 입에 넣게 되더라. 근데 이제서야 내가 사탕을 온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설득력 있는 거죠? 우리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라는 것은 종이호랑이와 똑같아요. 지금은 부모가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뭔가 나에게 용돈도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삶 살겠다는 거예요. 네. 마치 아까 어때요?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패스하고 판사 임용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부모의 뜻대로 살아드렸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보여서 감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지 않는 이상 나중에 다 성인 되고 자기의 머리가 크면 자기의 길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믿음이 있는데 마지막 40대 50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20년 30년 그 뒤에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서 있나, 믿음에 확증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에서 서 있나 안 서 있나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너무도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약속, 목회자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내 신앙도 위협적이지만 우리의 자녀 신앙들은 더욱더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날로 발전해서 너무도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잘 못하고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야.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우리 자녀에게 막 호소하고 호통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한 번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은 반복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를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딱 생각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교회와 연관지어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안전한 자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을 때 그 죄악과 결탁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모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은 너무도 많아. 세상 사람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은 너무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충분한 선한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자꾸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더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 듣든 안 듣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자꾸 가르쳐서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봐, 애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넣어줘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거기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다 같이 한번 또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돌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때에 시집 가고자 한 남편 넘겨주세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밥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니 살아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돌리지 말자니 이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경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방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제 과부 안에서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여건에서라도 어때요? 그 양육의 중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도 좋은 여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지금 믿음에 지금 과부가 되어도 참 과부가 되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의 마지막 때까지라도 내가 홀로 남았을지라도 누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큼은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뼉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면 실제적으로 이 문을 보면 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 보면 네모난 상자를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적힌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에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에는 아주 정통 뭡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초정통 유대인들은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삶을 살도록 맨날 성경만 읽으니 어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절대적으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들에게 삶의 보탬이되도록 돈을 지원해 줍니다. 생활 자금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보통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3년,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년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정통 기독교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상, 가지 않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8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도록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군대에 가지 않게 하는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요 왼쪽에 보면 동굴처럼 커다란 벽돌로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아주 서거처럼 쫙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해가 져서 돌아갈 때까지 그 일하는 것이.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물론 누가 약속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군대 안 가고 국가에서 생활자금 지원해주고 거기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계속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관의 말씀을 붙이고 살라는 거야. 여기에도 말씀을 붙이고 살고, 눈에도 말씀을 붙이고 살고,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늦으면 가르쳐도 헛수고요. 안 들어간 때가 옵니다. 자녀가 내 욕심으로 이제는 네가 그것을 이뤘으니 내 말에 따라줘, 이제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자 우리 합니다. 안 들어가. 이미 나는 세상에 노출됐고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화려함에 노출이 됐어. 나는 그거 따라가고 싶은데 다 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애써서 이제 신앙생활 하자 해서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부모이며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지옥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자.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르쳐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지금은 당장 이것이 영광스러워 보일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리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늦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안경이 조금 이렇게 도수가 안 맞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난한 아주 거지 나사로였고 한 유대인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죽어가지고 하나는 나고네 하나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음부에 빠진 이 부자가 호소를 하겠죠.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시험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는 뭘 받았다는 겁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네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지 않았구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는 동안 뭘 저금했어요? 뭘 축적했어요? 믿음을 축적했어요. 그가 비록 거지였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축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여서 영광을 다 누렸지만 무엇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만 받을 줄 알았지 믿음을 같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결과적으로 죽어서 가보니까 이것은 올 곳이 결단코 아니니까 나사로를 저 땅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모두가 회개하고 다 말씀 믿을 겁니다. 선지자를 내가 다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누가 살아서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죽었다가 그 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자녀들에게 꼭 하늘나라에 와서 만나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시 죽었던 분이 살아서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지 아니하면 나중에 성장해서는 내 마음이 안타까워도 결단코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삶을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너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 부모의 어떤 그 성공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끝까지 그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네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거야, 네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이 모든 폐부를 다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의로운 발로 너를 붙들어줄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하나님은 멀리 우주 저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네 곁에 계셔서 나를 확실하게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받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뭐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혼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결국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순종시키지 못하면, 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거짓 사이비 이단들은 개똥도 먹게 만들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먹으라니까 개똥도 막 먹어요. 서열이 있어가지고. 참 그 개똥을 먹는 그 신앙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개똥을 먹는지 참 한심한 노릇이죠. 저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그 뇌구조를 바꿔가지고 그 자기의 말씀에 자기가 전하는 도리에 순종하게 만드는지 참 그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이비들이 보면 사이비들은 다 성장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작은 교회들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부모로부터 전수받지 못해서 의사고 변호사고 다 뛰어난 사람들도 다 똥도 먹고 거기에 소주하고 돈 갖다 다 받지 못해요. 사이비 중에 사이비인데도 한 목사님 무슨 몇백억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몇백억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하고 말이죠. 세상이 그래요. 저희들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지체교육 시키고 쫙 그 말씀만 읽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얼마나 자유스러워. 적어도 안식이라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거짓이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안식을 지키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도리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회 성결교회 하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거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아주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떠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정말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올바른 것을 교육하고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7년 보내가지고 어떻게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아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 초대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짖는 그런 대목이죠.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짐승의 간 꺼풀 이런 기름들 이런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차라리 만약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귀신을 섬기는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왕 사울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르치면 그거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경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자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이전이므로 우리도 배탄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 점점점 그 신앙이 모든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까지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의 믿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나가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냐?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강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쩔쩔매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쩔쩔매서는 안 돼요. 자식이 큰 소리 치고 부모는 어쩔 바 모르는 이게 방향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꾸로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쩔쩔매면서 살아갑니까? 왜 자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면 싫어도 듣고 부모의 말씀이라면 어찌됐든 어릴 때는 이 부모의 말씀이 최고라고 알고 알아듣게 해야 돼요. 우리 하늘이가 이보다 좀 어렸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한 번씩 치고 아빠는 피아노도 잘 친다. 아빠는 다 잘하시죠. 모든 거 다 하시죠. 아주 우리 아빠는 참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늘이에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빠 엄마가 떠나면 이 듣기 싫은 소리도 너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럼 아빠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 가르침을 네가 들어야 된다. 어린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야기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네 곁을 떠나면 너에게 이런 교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다 똑같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함부로 여기는 못 배워 나보다 뭔가를 모르는 부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녀를 만들어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막 우리는 저희 자녀들은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아주 그 자리에 눈물이 쏙 빠지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25 이렇게 돼도 한 번씩 부모하고 부딪히면 눈물이 쏙 나게 우리 수성이 그렇게 막 아주 강한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100% 잘 키웠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그걸 가르쳐주면 그 부모의 말에는 순종을 할 정도의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
거꾸로 쩔쩔매서 그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키웠을 때에 그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가 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 성공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자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하리라.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때리지 않아도 그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아이들이 상당히 성숙해졌어요. 꼭 매를 대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강력하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훈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할 때 강력하게 훈계하라. 하나님을 몰라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훈계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강한 징계와 강한 훈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더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채찍질 하세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다라고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쫓으니까 때려서 불복시키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때리십니까?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왜 나를 여기서 막아서 망하게 하십니까? 너 그렇게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쭉 가서 넌 죽을 거야. 네 영혼이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로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성공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에게 부산불로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가르쳐서 그 영혼이 세상에 성공해 하면 뭐 그 영혼이 수월에 빠져버리면 수월에 빠져버리면 지옥에 빠져버리면 내가 일평생 일궈놓고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자녀를 위해 수고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뭔 수고예요?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상급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적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의 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과연 이렇게 놓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고기를 먼저 가져다가 좋은 고기로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고기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해서 백성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기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많이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노년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너희들이 행하는 죄악을 거기에서 돌이켜라. 백성들이 너에게 하는 회막문에서 숨기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미 다 클대로 커서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고 자기의 악을 키워왔는데 다 성장한 연후에 네가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는 무엇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느 한순간 사람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절대 한순간 악해진 게 아니에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조금씩 바늘도둑이 소소득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곁을 떠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권면하고 악행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어려서부터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본을 보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그리고 때로는 강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도 잘한다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수용을 취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너희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 근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제가 죽기 전에 어머니 입맞춤을 해주십시오. 입맞춤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머니 혀를 빼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작은 것을 훔쳐올 때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훔쳐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를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이런 강도짓을 내가 해도 나는 그것이 그냥 내 일상이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를 통해서 낙담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의 영혼을 생각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의 비리는 너무도 불통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영혼 구원은 저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말씀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5월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와 같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쨌든 사랑으로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녀가 감동될 때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강력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의 본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또 육적인 부모님들 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피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뿌리를 간 내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그 영혼을 참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믿음이 아직은 없는 가족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